말씀 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해석자집에서 크리스천이 그 7가지 그 가르침을 받는 것 중에 마지막 2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크리스천이 그 해석자집에서 7가지 교훈을 받죠. 처음에는 뭐죠? 예, 참된 목자.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된 그런 목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복음과 율법,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는 그 방법은 복음에 의해서이지 율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죄와의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미리 이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인내와 정욕, 그죠? 그래서 장차 그 소망을 받을 것 상급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그 사람과 미리 지금 당장 여기서 그 누리기를 원했던 그 정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그런 대비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차 받을 그 기업의 풍성함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뭐가 있었죠? 자, 그리스도의 그 보존하시는 은혜, 그죠? 그리스도의 그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꺼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공격하고 불을 꺼뜨리려고 하지만 그 벽난로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기름을 붓는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시는 성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한 가지는 제자도, 그죠? 우리가 그 땅 순례의 그 끝에서 그 천성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로서 치러야 될 그런 싸움들, 그런 대가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타락하는 거, 참된 신자가 아닌데 신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결국은 타락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최후 심판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다 본 걸로 생각하고 가려고 하니까 아직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보러 갑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죠. 그래서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마침 한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는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이 이 사람은 왜 떨고 있습니까? 하고 묻자 해석자는 그 떨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유를 크리스천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자, 15번에 이렇게 보면 그 남자가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읽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사람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꿈속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그 정황들을 그가 꿈속에서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장면들을 그가 보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던져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떨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두려워 떨었던 것은 그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 한번 말한 정황들을 한번 보면은 떨고 있던 사람은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나는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캄캄한 암흑으로 뒤덮이더니 여기저기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무서운 소리로 들려오므로 나는 공포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는데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구름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수천 명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불꽃 가운데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나오면서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받으러 오라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디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한다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읽었잖아요. 그 마지막 그 심판 때 그 심판의 중앙에 뭐가 있죠? 보좌가 있죠. 어떤 색? 흰색.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최후의 심판주로 거기에 보좌에 좌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또 그 당시까지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는 한 달 전 정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그 레이버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봐서 여기에 좀 이렇게 이 정황들이 조금 더 그림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판대 앞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버닐 목사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 수조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태어났던 그 모든 인간들. 그 수조 또는 수천억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것이든지 사람들이 없는 혼자 있는 자리에서 행했던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죠. 이제 그 뒤에 뒤에서 다루는데 심판 후에는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든지 이 두 운명으로 갈려지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심판하기에 그런 심판을 받기에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갈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은 것처럼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도 바다가 다 다시 그 사람들을 내어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에 타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죽었던 어떤 방식으로 죽었던지 간에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이든 간에 그날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공포이면서 또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도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했던 그런 일들을 그날에는 다 확인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정황을 보고 막 옷을 입으면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들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부들부들 떤다라고 한 이 표현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앞으로 이제 심판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계속 보면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산 밑으로 숨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한 사람은 몹시 기뻐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산 밑으로 숨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7번에 숨을 곳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숨을 곳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 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로서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안다 이 얘기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그런 관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내세의 그런 능력을 조금 맛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낫기도 하고 병도 낫게 해주는 그런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선지자 노릇도 했던, 그런데도 주님이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그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면 다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행했어도 주님이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뭐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이 숨을 곳을 막 찾잖아요. 그래서 언덕아, 산아, 내 위로 넘어져라, 막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받게 될 그 형벌 때문에 그 형벌을 피하고자 해서 숨을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죠. 이건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람이 여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여기 선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 그리고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영혼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산 밑으로 숨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시중을 받던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분이 책을 펼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맹렬한 불길로 인하여서 그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피고와 재판장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간격이 서로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8번에 보면 무슨 책들로 심판이 행해집니까?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12절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책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 자들이 받는, 즉 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따로 있죠. 2가지가. 그래서 어떤 책들로 심판 행해지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부당한 거 아니다. 이거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다. 아주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우주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 반박 자료들을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데 그런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의 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그런 한 종류의 책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선택된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생명책이 열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똑같이 이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또 각각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을 받잖아요. 성도들도 어때요?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다르죠. 성격이. 그죠? 이 받는 심판은 성격이 달라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 지옥에 간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들의 삶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보상의 심판을 신자들은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아서 그 심판의 불에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죄밖에는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 심판의 불에도 이렇게 남는 금이나 은이나 보화와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이 신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종류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성격은 양쪽 다 공의롭고 아주 의로운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받게 되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보상을 우리가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두 종류의 책에 의해서 심판이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구름 위에서 책을 펼치고 있던 사람이 그를 시중 들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검불은 모두 거두어 불 붙는 곳에 던져라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던 곳에 바로 옆에서 밑도 끝도 없는 지옥의 문이 열리더니 그 입구에서 몸서리 젖을 만큼 이글거리는 화염과 지독한 연기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넘쳐 나왔습니다. 자, 19번에 보면 마저 읽고 보도록 하죠. 구름 위에 있던 사람이 내 곡식을 모아 창고에 쌓아두어라 하고 다시 시종들에게 명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 들어 올려져서 어디론가 인도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대로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19번에 보면 심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두 종류의 책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의하면 염소와 양의 무리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행에 해당하는 자들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각각의 그 불신자들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이게 지옥이죠. 그리고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 들어 올려져서 어디론가 인도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대로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숨기려 하였으나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를 줄곧 내려다보고 있었으므로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번에 보면 이 사람이 몸을 숨기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났고 자신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몸을 숨기고자 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동시에 그 자신의 죄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고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될 때, 그죠? 회심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잠시 맛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성령께서 그 크리스천에게 그 죄에 대한 각성을 시키셨을 때 그가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왜 두려웠을까요? 영혼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신자들이 그렇게 회심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두려움이 여기에서 겪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에서 겪게 되는 그 두려움과 질적으로 똑같은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신자들은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을 알죠.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신자들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들이 피할 곳이 있죠. 숨을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서는 숨을 곳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에 피하면 그가 안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잘 행해지지를 않아요. 지옥에 대한 설교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지옥 설교를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시대가 점점 있잖아요. 이런 지옥에 대한 이런 설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마치 계몽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상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도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TV를 보는데 새로 나온 신간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책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화보였어요, 화보. 어떤 화보였냐면 지옥의
이 변천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는가, 그것을 모아놓은 그런 화보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옥을 아주 막 좀 덜 개명되어 있을 때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지옥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개념이 점점 변천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 지옥의 변천사, 이 말 속에 벌써 어때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이런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을 희화화한다고 하잖아요. 지옥에 대한 이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세상이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안에서도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무도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받도록 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이 결국 이기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신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그런 구원론을 뭐라고 하느냐면 보편 구원론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옥도 없습니다. 최종 심판도 없습니다. 결국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신학자들이 그 자신들의 서재에서 그냥 개인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기독교 그 책이 뭐죠? 기독교 문화관인가? 그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옛날에 들어보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실지도 모르겠어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변증법, 그죠? 그래서 정반합에 의해서 역사가 계속 진보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어떤 그 변증법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 사상이 처음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술집에서 그 친구들에게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상이 지금 세상에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지옥에 대한 거, 최종 심판에 대한 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셔서 모든 사람,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런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는가? 그게 과연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죠.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입적하기 전에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피조물을 지옥에 쳐넣는 신을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아주 막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스물스물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들, 이런 것들이 거의 교회에서 행해지지 않아요. 벌써 우리는 이런 얘기 나누면 우리가 벌써 막 무겁잖아요, 마음이. 그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소망,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정말 듣기 거북한, 기분 나쁜, 그죠? 교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가지고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뭔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지친 그런 마음을 좀 따뜻하게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왔더니 무슨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오겠냐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흐름이 그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옥에 대한 설교들도 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얘기들도 거의 얘기하지 않고 지옥의 변천사, 옛날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모습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인들이 그 모습 보면서 참 옛날 사람들 참 순진했네 이렇게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의 변천사를.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옛날 사람들이나 했던 얘기들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마음에 각성이나 두려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자, 여기서도 이 사람은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를 않았죠. 이 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여기서도 마지막 그 장면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올려졌는데 휴거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장면 기억납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1991년도 10월 28일 날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날인지?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나십니까? 다가올 미래 선교회. 옛날에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막 전 세계를 한번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날 91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휴거를 준비하면서 92년이군요. 92년. 그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 교회 안에 있는 뭐 합동이든 뭐 통합이든 소위 정통 신학을 정통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권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상관없이 막 이제 휴거 오니까 어때요?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적금 깨고 막 다 하면서 다 그쪽 선교회로 막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날이 되었어요. 가지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밖에는 기자들이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올 걸 기다리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기자들이 한쪽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신발이 두 짝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난한 겁니다. 신발 놓고 올라갔다고. 기자들이 이제 진짜 누가 간 줄 알고 막 그쪽으로 가서 막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소동을 벌이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이 자꾸 거짓말하니까 진짜 왔을 때 어때요? 그거 완전히 믿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나 어떤 종말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날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그때 주님이 진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92년에 말이에요. 여기에서 못 올라갔었을 사람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그 말씀을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맷돌질 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남아있어요. 밭을 갈던 사람도 한 사람은 계속 밭을 갈고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이걸 계속 확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옆집 사람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남아있어요.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있는데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홍수가 오기 전까지도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잖아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았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이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있는데 가족들 중에도 분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아마 주님이 오실 것이다.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수협에 잘 안 오거든요. 교인들이. 아마 그런 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 빠지지 마십시오. 그날 오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무튼 이 마지막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분리는 이제 뭐 기약이 없는 거죠. 완전히 영원한 그런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각자 처할 운명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움에 떨었습니까? 묻자. 무엇 때문이냐고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가장 무섭고 놀라웠던 것은 천사들이 몇몇 믿음이 훌륭한 자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렸을 때 나는 그냥 뒤에 남아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불길을 내뿜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입구가 바로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도 역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구름 위에 앉아있던 재판장은 몹시 분노한 표정으로 나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질려 몸을 숨기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21번에 양심이 괴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양심이 괴로웠죠. 왜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아무리 숨기려고 애써도 소용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은 이런 종류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겪는 이런 수치와. 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그 자신이 지었던 그 죄악이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양심은 더욱 무겁고 두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하려고 할 때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양심이 송사를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죄를 그렇게 지었을 때마다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었겠죠. 어쨌건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양심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양심이 그렇게 우리를 가책을 이렇게 송사를 하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걸 막 무시하고 죄를 범했어요. 얼마든지 그 양심을 막 눌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마지막에는 그 양심을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막 가책을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지옥에 살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뭔가 돈을 훔쳤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있어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양심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지옥은 근데 이 땅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거를 잊어보려고 애를 써서 어떤 식으로든지 막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양심이 우리를 가책합니다. 더더군다나 지옥에는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로도 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 저 사람은 뛰어난 신앙인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가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양심의 가책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영혼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왜 내가 그 기회를 자꾸 뒤로 미뤘던 거라고 하면서 그런 가책을 더 크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집에 왔었던 복음을 전도하러 왔던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막 매몰차게 내쫓았던 거. 그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좀 더 들었다라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이 그 사람을 더 괴롭히게 되는 일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진짜 지옥인 것이죠. 끊임없이 쉼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곧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게 후회하고 회개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통해서 막 많은 그런 환란을 겪는데 그때마다 회개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더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지옥은 그것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다 공개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도 끊임없이 그렇게 송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이 후회가 있지만 어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거기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만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해석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당신도 이제 크리스천에게 물어요. 당신도 일찍이 이런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크리스천이 묻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예. 그러나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소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끼곤 하였습니다. 22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가르침이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천이 대답을 하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소망, 하나는 두려움. 소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심판 교리는 소망과 두려움을 실제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어때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가지 개념이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할 때 성도들한테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던지기 위한 심판의 과정이 아니죠. 그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완전히 이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죠? 이제 몸을 입고 영혼과 몸이 이때는 부활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완전히 이제 부활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때를 그때 되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죄나 뭐 슬픔이나 눈물이나 병든 것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가 죽을 때 신자들의 죽음은 형벌입니까? 형벌이 아닙니까? 형벌이 아니죠. 그러나 죽음이 어때요? 두려움이 있죠. 어떤 면에서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 신자들의 죽음이 형벌이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영원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몸이 아니라 영혼만 가서 이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와 그런 내 안에서 어떤 죄와 더불어서 싸우고 근심하고 의심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쉼을 누리는 그때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죽음이 신자들의 형벌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도 신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켠에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이상한 그 심리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런 한편에 이런 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남들에게 전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목숨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그 구원받은 신자들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때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보존하신다라고 이런 교리가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내 구원을 책임지시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그런 책임하에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거나 보존되지 않거나 한다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한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아니라고 느슨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거기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를 아는 데에서 그런 두려움이 오고 또 그 두려움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이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보상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보상의 심판이 우리가 기껏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난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행위를 그 심판대의 불을 통과하게 했을 때 지피나 나무나 풀과 같은 것들 뿐이어서 죄밖에 남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화와 같은 그런 행위들은 뭐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그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자신의 행위가 반드시 그런 보상의 의미의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마지막에 거기에 아무것도 내 삶이 남지 않는다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있다고 운전하면서 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심판 이거를 이제 잠깐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의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수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삶의 모토를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거를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의롭고 더 경건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의 그런 겨울과 봄과 여름을 지나면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받을 그 영광과 지금 내가 받는 그 고난을 비교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 생겨나는 소망이 그 고난을 인내하게 만드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석자가 이제 말합니다. 자, 이제껏 보았던 모든 광경들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여 당신이 이제 떠나야 할 여정 중에 많은 격려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자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길을 떠날 채비를 차렸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많은 광경들을 보여주며 자상하게 설명해 주던 해석자가 선한 크리스천이여,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사 당신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목마다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23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효과는 어때요? 이 크리스천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길 떠날 채비를 이렇게 차렸다. 여기서 이제 따오신 것 같은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더욱 깨어있게 하고 근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한다, 이 얘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신앙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그 심판의 교리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결국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내가 살든지 간에 내가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알곡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서 어쨌건 내가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정말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결국은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다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런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지런을 내게 되는 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난 희귀하고 유익한 많은 일을 보았노라. 즐거운 광경이나 무시무시한 광경이나 내가 장차 겪게 될 많은 일에서 나를 안전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놓았도다. 내가 본 모든 일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 왜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었는지 참된 의도를 깨닫게 하소서. 오 선하신 해석자여,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 24번에 7개의 가르침을 받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자신한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준 해석자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궁극적인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저자는 이제 문제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나 이런 교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크리스천이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준 해석자에게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한 해석자에게 이렇게 감사한다, 이 얘기는 이 가르침이 정말 소중하다. 내가 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안전하고 굳건하게 만드는데
아주 유효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준 해석자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이 그 순례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봐야만 했던 그 7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마치 막 우리도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그 해석자 집에 나와서 이제 그 십자가의 언덕에 서고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거든요. 마치 우리도 막 그 해석자처럼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집사람하고 잠깐 뭐 저번에 나가면 그런 얘기 했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저인망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그물 이름이에요. 그물이 유자망이 있고 저인망 이런 게 있어요. 저인망은 아주 새끼 그 물고기까지 다 잡아내는 아주 촘촘한 그런 그물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철로역정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막 저인망으로 새끼 그 물고기까지 다 긁어내는 거죠. 이건 이제 정당한 그 어획 방법은 아니죠. 그 어업 활동은 아닌데 비유하자면 이 철로역정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저 주일에 예배 나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11조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몇 가지 이렇게 단순한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이런 영적인 지식들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진리가 정말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피상적이고 몇 가지 것들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진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죄와 더불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악한 영과의 그런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피상적인, 아예 듣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막 살아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 트리를 틀었는데 이 코드 뽑으면 이거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코드 뽑는 순간 여기 막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이렇게 아까 들어오실 때 멋있었죠? 신자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존 본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맛을, 그 실제를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맛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해석자로부터 들었던 이 7가지 교리가 그를 얼마나 안전하고 굳건하게 해주고 그가 그 순례의 길에서 겪게 될 그 수많은 위험과 공격을, 그 실체를 그가 알고 어떻게 그것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기에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더해 주셔서 이 땅을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일들의 배후에서 있는 그 실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가난한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